예, 우선, 먼저 지난 월요일에 바쁘신데, 한국식에 와주셔서, 예, 오신 분들이 많은데, 감사드리고요. 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라고 하죠. 예, 오늘은 요 20절에서 여기 반절만, 예, 살펴보겠습니다. 예,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사로잡혔다라는 말이 이게 명사예요. 이게 형용사가 아니라 그래서 갈루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유형, 유수, 예, 유형지, 사로잡혀서 유배된다는 거죠. 유배된 자 또는 그 유배되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가나안이 나오고요. 가나안의 자손, 가나안은 케나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나안에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다. 그런데 사르밧은 이제 사르파트라고 합니다. 사르밧. 이게 이제 정년소, 재련소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페니키아죠. 베니게 쪽 그 지방에 있는 곳이고요. 거기에 네, 그 사르밧을 얻을 것이다. 야라시라고 해요. 야라시는 사실 이 구절에서는 안 나와요. 앞에 말을 받은 거예요. 앞에 19절에 야라시에 다 연결되는 말이라서 이렇게 야라시를 이제 넣어서 해석을 해준 건데요. 관계가 없습니다. 맞는 번역이고요. 예, 나눈 거죠. 길어서. 동사는 이제 그 앞에 19절에 있지만은 관련이 된다는 거를 이해하시고요. 자, 사로잡혔던 자들. 이 사로잡혔던 자들은 흔히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바벨론, 아수르 이런 곳으로 끌려가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는 아수르로 끌려가고 그리고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렇게 끌려가죠. 일단은 1차적으로 그 포로가 돼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성경에서 이 갈루트는 근데 주로 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쓰이는 그런 그 단어예요. 그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정복한 땅의 족속들을 아예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 버리죠. 포로라는 것은 잠시 끌고 가는 거지만 물론 언제 돌아올지 기약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아수르는 아예 바꿔버리죠. 거주지를. 이 민족은 여기다가 옮겨버리고 거기 살던 민족은 또 다른 곳에 옮겨버리고 완전히 돌아올 기약이 없게 만들어버리죠. 아수르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로 해서 이제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이제 그렇게 그런 일 때문에 형성되기도 했죠. 바벨론으로 갔던 포로들은 이제 나중에 일부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자, 이게 역사적인 이제 사건을 이제 물론 설명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전부 복음을 설명한다고 했어요. 바벨론 유수 같은 일이 어떤 일인지 어떤 의미인지 뒤에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기로 하고요. 자, 예레미야서 24장 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예. 포로, 갈루트예요. 예,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라고 하죠. 가나안 땅에서 갈대아인의 땅이 바벨론이죠. 예. 근데 또 알고 보면 이스라엘은 갈대아에서 시작된 민족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왔잖아요. 예. 자기 자리였어요. 거기도. 자, 갈대아인의 땅이라고 할 때, 여기 이제 에레츠 카스디라고 합니다. 카스디가 이제 갈대아 사람이고요. 갈대아인의 땅이라고 해요. 그리고 옮겨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말이 샬라흐라고요. 샬라흐는 쫓아내다는 뜻이에요. 옮긴다라는 의미보다는 강제적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게 피해령이에요. 그래서 강조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쫓아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쫓겨난 일, 바벨론 뉴스잖아요. 바벨론으로 쫓겨간 일, 그게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의도적인 뜻이 강하게 담긴 일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 피해령으로 살라를 쓴 게. 자, 그러한 유다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라고 해요. 좋은 무화과, 토브예요. 좋은. 잘 돌본다는 거예요. 이게 레토브라고 해요. 잘 돌본다는 말이, 잘이란 말이, 이게 이제 선을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선을 위하여. 레토브. 선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뭐예요? 유대인들을 포로로 만들어서 지금, 바벨론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 포로가 됐는데 그들을 선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잘 돌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가장 크신 선은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창조를 위해서 잘 돌본다. 나카르라고 해요. 주의한다. 주목한다. 존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한다. 그러니까 잘 주목하고 존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바벨론 유수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죠.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유수했어요. 자,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하자고요. 혼동하지 마시라고, 부이스라엘과 혼동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전부 합쳐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성도,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유수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바벨론이라는 곳은 어디예요? 흔히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을 사는 것과 같은 일인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전쟁에서 패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 일이 성도가 세상에 사는 일과 같은 일이란 거예요. 그 전쟁에 지고 끌려가고 이걸 이제 연상하실 필요는 없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것 자체, 예. 거기에는 이제 지고 끌려가고 이런 것도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고, 어쨌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 자체는 성도의 세상살이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는,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예요. 예, 그걸 이해하시고요. 자, 성도가 세상에 포로로 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바벨론 유수, 자, 일단 그 의미는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는 거지만 그걸 더 좁히면 성도 안에서 모든 일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성도는 하나님의 주목을 받으면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예. 70년 포로 생활은 70을 배우는 거죠. 7의 완성이죠. 언약의 완성을 배우고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교육의 기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육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이런저러한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문제들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최선의 상태를 만들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기간이 아니라, 예. 만약에 거기에 창념하고 있다면 그건 내가 누군지도 모를 뿐더러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어딘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예. 그걸 모른다면은 십자가 은혜를 아는 건 더욱 영원한 일이 되는 거죠. 예. 자, 이사야서 45장 13절.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노일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예. 공의로, 세데크예요. 의예요. 예.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약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의로, 예, 체데크, 예, 신약의 용어로는 디카요신이죠. 예. 그 의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같이 공부했었죠. 예. 자, 하나님이 성도와 언약하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볼 수 없는 것, 너희가 나를 볼 수 없는 게 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안으로 오신다는 이야기였어요. 자, 그 공의로 그걸 위해서 그를 일으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일으켰다. 그의 모든 길은 데레크예요. 데레크는, 예, 길은 예수가 길이죠. 예수님이 길이고, 생명이시죠. 예. 자, 그의 모든 길,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길, 가시는 모든 길을 야사르, 평탄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예. 그 이사야서 40장 3절에 나오잖아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예. 자, 평탄하게 하라고 하죠. 예. 지금 뭐예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평탄하게 하라라고 명령법으로 말씀하세요. 평탄하라고 명령으로 하셨는데 바로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45장에서는 물론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다음 구절이 되는 거죠. 예, 지금 8장 3절인데 45장 13절에서는 내가 곱게 한다고 하시죠. 내가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신다. 곱게 한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명령법이라는 것은 이러하다고 했잖아요. 명령법은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그걸 듣는 우리가 그걸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따를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했죠. 예, 지금 바로 그걸 이제 바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마치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가 아니야 내가 할게 이런 식으로 마치 번복하시는 것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근데 명령법을 이해하면 앞뒤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당연한 말씀이 되는 거죠. 이사야서 49장 9절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예. 잡혀있는 자란 말이에요.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시기를 나오라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잡혀있는 자, 아사르라고 해요. 아사르의 분사형이에요. 포로란 말이죠. 옥에 갇힌 자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와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포로로 와 있는데 바벨론은 세상이고 세상은 세상인데 율법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건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이 세상. 그 이 세상에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에 갇혔단 말이에요. 예. 세상에 갇혔다의 의미는 율법에 갇혔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예.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진리를 모르는 상태예요.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선하신 뜻인데 그걸 내가 알지 못하면 예, 그럼 내가 사는 세상은 율법의 세상이 되는 거고 내가 진리를 알면 내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진리 하는데 진리는 하나님 뜻 하나로 보는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건 지금 내가 십자가 죽음을 죽지 못하고 진리를 모른 채 두 마음의 율법의 상태로 살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다고 했어요. 그 포로로 와 있는 그거는 바로 지금 내가 율법의 상태로 살고 있는 상태를 그걸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벨론 포로예요. 예. 내가 두 마음의 율법으로 현재 살고 있으면 나는 바벨론 포로란 말이에요. 예. 자, 사무엘상 17장 14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예.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죠? 골리앗. 예. 골야트라고요. 이게 포로란 뜻이에요. 골야트. 예. 이게 갈라에서 온 말이에요. 덮개를 벗기다, 폭로하다. 그리고 포로의 몸이 되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포로가 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골리앗이. 우리란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포로로 살고 있잖아요. 두 마음으로 살고 있으니까 세상의 포로죠? 세상의 포로는 골리앗이란 말이에요. 골리앗이 세상의 포로란 뜻이고, 그 이름 자체가, 그리고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다윗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해요? 예.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라고 하죠. 예. 내가 이 세상에 포로된 자예요. 큰 자란 말이에요. 거인이란 말이에요. 자기 중심의 두 마음을 가진 그 율법주의자. 그가 큰 자고 거인이고 그를 골리앗이라고 그 어떤 인물 속에 우리의 특성을 담아서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그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준다라고 하죠. 살은 밧사르예요. 예. 그 밧사르는 요한복음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예. 사르스란 말이에요. 신학의 용어로는 참된 양식이에요. 원래는. 근데 그거를 율법으로 받은 상태인 거죠. 그리고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이라고 해요. 이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은 성경에서 이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예, 근데 그게 전부 우리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 들은 4대라고 했잖아요. 4대의 짐승. 예, 4대는 광야의 축약이고, 그 광야는 그 하나님의 양육과 돌봄을 받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4대, 밭에, 채소와, 그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베드로서 2장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예. 이 구절을 보면은 흔히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자 그들에게 주시는 저주의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이 짐승이란 말이에요. 짐승은 우리라고 했어요. 예. 지금 이 사람들은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앞에서 거짓 선지자, 율법주의자를 이야기해요. 그들을 짐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두 마음으로 살고 있으면 우리가 거짓 선지자고 율법주의자고 그래서 우리가 짐승이란 말이에요. 짐승은 짐승인데 이 짐승의 특징은 뭐라고 해요?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하죠. 이성 없는 알로고스.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해요. 말 못한다. 말 못한다라는 건 진리를 몰라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존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짐승이라는 말이 조온이라는 말이에요. 조온은 살아있는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살아있다란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하이예요. 하이 우리 전에 했죠? 예. 산 존재란 말이에요. 들 짐승인데 샤데의 하이라고 있잖아요. 하이 샤데. 그거는 짐승은 짐승인데 하나님이 택한 존재. 예. 생명을 주기로 언약한 존재. 그래서 4대에서 기르시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들 짐승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예, 네 생물이 나오죠. 네 생물이 조온이에요. 이게 하늘의 존재란 말이에요. 산 존재예요. 예, 생명 있는 존재. 예. 자, 히브리어로 하이라고 했죠. 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예, 땅은 생물. 이게 하이란 말이에요. 생물에서 생이.
예. 그리고 땅의 짐승이라고 할게요. 짐승도 하이예요. 예. 네펫이, 생물은 네펫이 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땅의 짐승은 하이 에레츠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이건 전부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예, 들의 하이죠. 예, 샤데의 하이예요. 네펫이 하이. 하이 사데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공중의 각종 새. 들짐승과 공중의 새. 이게 계속 나오는 표현이에요. 예,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예. 자, 그 생물들, 그 짐승들, 그리고 새들, 공중의 각종 새들, 이게 전부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이름을 부르신다고 하죠. 이름을 지어서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름을 부르는데,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죠. 근데 그 이름이 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부른다. 이게 선포한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선포한다. 짐승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산 존재가 되는 그런 되는 거죠. 자, 베드로 후서로 가서요.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하는데 본래 잡혀 죽는다라고 하는데 잡혀 죽는다. 요 말이 할로시스예요. 요게 포로란 뜻이에요. 할로시스. 예. 그러니까 본래 포로가 되고 지금 우리가 포로라고 했죠. 그러니까 포로가 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잡혀서 죽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멸망을 받기 위해서다. 푸도라. 멸망. 파괴란 말이에요. 멸망하기 위하여 낫다라고 하는 거죠. 겟나오. 근데 나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나아진 존재다. 태어난 존재다. 이 세상에 온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상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로 세상에 와서 포로된 자로 살면서 무트타무트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멸망을 겪을 존재. 조온이란 말이에요. 그가 하이란 말이에요. 예, 산자란 말이에요. 그가 언약을 받은 자. 예, 이게 정확하게 성도의 실존을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잡혀 죽기 위해서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그 상태란 말이에요. 성도가. 예,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고 온전하게 산자로 나오는 거란 말이죠. 자,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 하죠. 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그걸 비방하고 있죠, 우리가. 바로 우리잖아요. 부의를 하고 있잖아요. 예, 알지 못해서 비방하는데, 알면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감사할 텐데,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기분 나빠하고, 속상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고 있잖아요. 예,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하는 거,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예. 우리가 열심히 진리를 알려고 하고, 그리고 그래서 조금 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일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면서, 왜 내 인생에 저런 인간 붙여주셨어요 하면서, 예. 그러면서 수시로 일과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아먹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터뜨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비방이란 말이에요. 예, 블라스페메어, 중상하다, 비방하다, 모독하다. 비방하는 거예요. 그가 마귀라고 하잖아요. 중상하는 자, 비방하는 자. 내가 마귀인 거예요. 블라스페메어를 신성 모독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9장 3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블라스페메어예요. 신성 모독이란 말이에요. 신성 모독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오해하고 지금 그러고 있죠, 서기관들이. 내가 그러고 있잖아요.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리고 말씀을 일상에
모든 일들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들이. 근데 그 말씀으로 주시는데 그 주님이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 주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건 진성 모독이야 하면서 비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라고 한다니까요. 그게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하고 있는 거 일상에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의아해하잖아요. 어떤 일이 생길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길 때, 황당하다 느낄 때, 그때 이건 너무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데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그런 의심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너무하십니다. 이러면서 원망 불평을 하는 거죠. 이게 말씀을 부정하는 거고 신성 비방이란 말이죠. 신성 모독이란 말이죠. 누가복음 22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라고 했잖아요. 달린 행악자.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존재.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죽어가면서 이거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행악자들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일이란 말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도. 그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면서 비방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의 실존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한 존재라는 걸 이해하자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는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떤 식으로 깨닫고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진짜 과연 하나님의 그 뜻, 그 진리를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기 부인의 그 십자가 죽음을 죽어가고 있는지 죽음이 없는데 십자가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성도냐는 말이에요. 죽음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본래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니까요. 성도는 그 죽음이 없는데 그럼 그는 들의 짐승이 아닌 거죠. 자, 들짐승, 공중의 새 그러한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전부 율법 상태의 성도를 말하는 거란 말이죠. 골리앗이 다윗을 죽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에게 주겠다고 하는 건 예수를 반복해서 죽이는 율법적인 제사에 넘기겠다 하는 그 일인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후반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수식이 많은데 결국은 이름이에요. 이름은 쉔, 말씀이라고 있잖아요. 말씀. 분석된 그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레마의 말씀으로 세상에 포로된 그 율법의 큰 자인 나, 골리앗에게 주님이 오시는 거란 말이죠.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40일 동안 싸우죠. 40일, 40년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40년 끝에 성도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죽고 성전으로 지어지듯이 골리앗도 40일 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다윗에게 물맷돌을 맞아 죽는 거죠. 돌, 그 에벤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하자면 그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에 맞아 죽는 것, 이게 광야 40년의 결론이죠. 물매로 던진다는 말은 칼라예요. 칼라가 수석기로 쏟아 던지다라는 뜻이면서 새기다 조각하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새겨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을 던진다라는 게 새겨주시죠. 다윗이 던진 돌이 어디에 박혀요?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죠. 골리앗의 이마, 포로된 자의 이마에 말씀이 박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박히죠.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으로 오셨으니까 말씀이 박히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 이름이란 말이죠. 이름. 예. 보라. 이두. 보라. 자. 이마에 말씀이 박혀 골리앗이 죽고, 예. 우리가 죽는 거예요. 골리앗으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으로 사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그렇게 산 아들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 성전에 서는 거란 말이죠. 예. 히스테미, 선다라고요. 예. 선 것이 십자가, 스타우로스죠. 히스테미에서 스타우로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단어가, 예, 스타우로스가. 자, 그러니까 십자가로 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 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라고 했죠. 자, 요게 원문을 보면은 좀 달라요. 네, 첫 번째로 사로잡혔던이라는 말은 갈루트예요. 갈루트는 아까 품사가 앞에서 봤잖아요. 품사가 명사죠. 이걸 이제 근데 사로잡혔던이라고 형용사로 번역을 해놨죠. 네, 명사예요. 포로, 유형자.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갈루트는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을 수식하지 않아요. 연결이 안 돼요. 예.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이란 말은 없어요. 많은 자손이라고 했는데, 그냥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예, 이스라엘 자손. 된 이스라엘 자손인데, 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레 전치사가 있어요. 레 전치사. 뭐뭇에게, 뭐뭇을 위하여 이런 의미라고 했죠. 근데 우리 성경은 요 레 전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이라고 했죠. 이 말도 이 번역이 잘 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자손과 가나안 사람 사이에 아셰르라는 관계 대명사가 있어요. 해석을 하면 가나안 사람인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가나안 사람인 이스라엘 자손. 아셰르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 이스라엘 자손이 앞에 나오고, 아셰르, 예, 그리고 가나안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스라엘 자손이 동격이에요. 그걸 설명해주는, 이스라엘 자손을 설명해준단 말이에요. 그 아셰르절이. 자, 여섯 번째로, 이 땅이란 말은 갈루트하고 붙어 있어요. 사로잡혔던. 포로란 뜻이죠. 그러니까 갈루트와 연계형으로 붙어 있으니까 이 땅의 포로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땅은 뚝 떨어져서 해석이 되어 있는데, 예. 이게 갈루트와 붙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일곱 번째로 이 땅이란 말 자체도 땅이 아니에요. 헬이에요. 헬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성벽 요새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한 문장 안에, 물론 이제 한 문장도 아니죠. 반문장인데, 반문장 안에 7가지 정도의, 예, 우리가 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해되셨죠? 한 번 더 설명 안 해드려도 되죠. 간단하게 다시 한번. 예, 사로잡혔더니 갈루트인데 요거는 명사라는 거고요. 갈루트는 예, 이스라엘의 자손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 많은이란 또 말은 없고 그냥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 네 전치사가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은 예, 전혀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과 가나안 사람에게 아세르랑 관계대명사가 있어서 가나안 사람인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땅이 아니라 헬, 성벽, 요새죠. 요게 갈루트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벽에 또는 요새의 포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전체를 이 부분을 직역을 하면요. 가나안 사람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 요새에 포로된 자가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
까지란 말은 어디 어디 뭐뭐 도라는 뜻이 아니라 어디 어디까지. 예, 이렇게 지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르밧까지. 아드 사르밧이니까 까지 얻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야라시. 얻는다, 상속받는다. 예.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얻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얻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가나안이 된 이스라엘이에요. 그를 위해서 어떤 사로잡히는 자, 포로가 되시는 어떤 자가 이 땅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비슷하죠. 지난 시간에 그 베냐민이 길앗을 얻는다고 했을 때 베냐민은 진리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진리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잖아요. 같은 맥락이랍니다. 예.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이 만들고 사용하던 그 문물들을 받아들였죠. 철병거 같은 것들 좋다고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로 자기 힘을 삼았단 말이에요. 예. 이거 있으면 굳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겠네? 했단 말이에요. 그 문제 해결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지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걸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수시로 외적들에게 얻어터지고 마침내 멸망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을 우리가 그 은혜도 모르는 나쁜 놈들, 어리석은 놈들이라고 욕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전부 내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내가 세상의 것들, 그것들을 보면서 이게 내 힘이 되겠네 하면서 열심히 추구하고 붙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향하는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절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인 그 의지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얻어터지면서 멸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래 죽게 난 이성 없는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사실은.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근데 사고 방식이나 행동 양식을 잘 돌아보시란 말이죠. 세상과 다를 바가 있나요? 없잖아요. 똑같죠. 예. 똑같아요. 세상과 똑같은 걸 먹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양식이 아니라 땅의 양식으로 받아서 먹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모든 일과 사건, 관계들, 그게 전부 말씀이라고 했어요. 예. 그 양식을 내가 하늘의 양식으로 먹고 있냔 말이에요. 아니면은 전부 땅의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럼 세상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세상과 똑같은 고민을 해요. 재산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사업, 직장 등등 모든 것 똑같은 방식으로 고민을 하죠. 예. 그게 가나안이 된 거라. 가나안인 이스라엘. 예, 현재. 자, 성전에 가증한 것 투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성전인데 내 안에 가증한 것 투성이에요. 율법에 가증한 것. 예, 그러한 나를 위해서 포로가 된 어떤 이가 있다라고 하는. 이게 복음인 거죠. 예. 내가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있을 때 함께 포로가 되어 주시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함께 죄수로 갇혀 주시는 어떤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구원자. 예. 이사야서 28장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예. 높은 곳에 올라요. 마롬이라고 해요. 높은 곳은 성소죠. 성소인데 그 성소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높이 달리는 곳, 그곳에 올라가요. 알라라고 합니다. 올라가면 십자가로 올라가면 번제가 되는 거죠. 예. 번제물이 되어서 죽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주님이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예. 포로들이죠. 포로들을 취하시고, 예. 그리고 사로잡은 그들에게서 선물을 또 취하세요. 이거 마타나라고 하는데 선물을 취한다는 건 예물, 제사의 예물이에요. 화제에 드리는 예물, 제물로 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 반역자들, 사라르, 완고하다, 반항하다, 반역하다라는 뜻이에요.
예,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완고한 반역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취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포로였는데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 하시면서 자기를 판 값을 속전으로 치르고 되찾아 주시는 거란 말이죠. 베냐민이 길앗을 얻듯이 진리 아들이신 그분이 언약의 그 돌무더기, 십자가를 기업으로 얻듯이 갈루트, 포로이면서 죄수가 되어주신 그분이 사르밧을 얻는 거란 말이죠. 열왕기상 17장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라고요. 자, 너는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래요. 엘리야죠? 예. 너는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바로 앞장면에서 요단 앞 그릿시내에 머물다가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받는 거죠. 예. 바로 앞에, 예. 열왕기상 17장 5절이에요. 5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예. 자, 이스라엘이 3년 반의 가뭄을 겪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40년 광야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인생 내내 율법에 매여 있죠. 그게 물이 없는 상태, 마르는 상태, 진리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요단 앞 그릿시내라고 하죠. 요단, 야르덴이에요. 내려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내려오신 분이, 생수의 강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분이 앞이에요. 파님. 그분을 파님으로 보면 그릿시내, 케리트, 그릿이 케리트예요. 케릿은 카라테 선거예요. 잘라내다, 베어넘기다, 언약을 자르다, 언약을 맺다. 자, 그 시내가 말라버리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게 분리된 상태다. 언약에서 잘라내진, 끊어진 상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까마귀로부터 양식을 건네받아요. 까마귀, 오레브예요. 예, 오레브. 에레브와 같은 말이에요. 저녁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떡과 고기, 저녁의 양식이죠. 저녁의 양식을 낮과 밤 가리지 않고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이 우리가 저녁의 양식, 율법을 열심히 먹고 있는 모습을 일종의 어떤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엘리야가 민수기 11장 18절 후반부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일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고 어린 양의 은혜로 나왔단 말이에요.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에서 여전히 고기 그리워요. 여전히 율법 그리워요. 여전히 두 마음의 율법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한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좋아 나빠 선 악의 두 마음으로 열심히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살고 있는 상태. 그게 고기 그리워하는 상태란 말이죠.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토부, 재미있었다. 요게 이제 개역 성경에서 재미있었다라고 하죠. 토부예요. 선하다, 좋다, 기쁘다. 요게 선이다. 이게 내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의 양식을 율법으로 먹으면서 이게 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러고 있단 말이죠. 내 마음에 드는 상태로 나아가려고 자꾸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상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들게 나의 모든 조건이나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맞출 수 있을까? 이리로 가고 있잖아요. 요게 율법 먹으면서 내가
예, 애굽에 있을 때가 나에게 재미있었다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 의미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생명 주시려고, 생명이 되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 율법으로 받으면서, 이게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재미있게 받고 있다니까요. 먹고 깨달아서 생명이 되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스릴과 서스펜스, 때로는 공포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재미있다고 하고 있다니까요. 하늘의 진리를 아는 진정한 기쁨에 그 기쁨으로서의 즐거움이 아니라, 그거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을 육의 소욕을 따라서 갈팡질팡하고 오르내리는 감정을 실제 것으로 오해하는 그 상태.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받고 또 나름대로 해결이 되고 스스로 해결할 때 쾌감도 느끼죠. 예,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가 재밌다.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날라줘요. 이게 이스라엘 상태, 나의 상태예요. 엘리야가 거기서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사르밧으로 가는데 사르밧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를 만나죠. 알마나라고요. 과부. 예. 예, 하나님이 말씀, 진리를 예, 주시는데 그걸 법으로 받아버리면 나는 참된 남편이 없는 자죠. 예, 율법의 남편이 있는 자죠. 그와 해결하게 해주시면, 헤어지게 해주시면, 그러면 나는 과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필연적으로 과부란 말이에요. 일단은 과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짜 신랑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예. 그 애굽에서 나온 상태, 그게 예, 과부의 상태인 거예요. 광야의 예, 강야를 도는 상태가. 자, 성문에 이른다고 하죠. 성문에 이른다는 말이 예, 성의 문이에요. 성은 이제 이르라고 하죠. 예, 성이란 말이에요. 성전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성문이란 말이 예, 말이 나오는데요. 예. 자, 성문에 이른다라는 표현이 지금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가실 때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누가복음 7장 11절. 11절부터 1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 자, 그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으니까 그 아들을 살려주죠.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틀어주셨는데. 예, 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신다라고 해요. 그 후에라는 말. 그리고 이제 나인성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나인성이란 말은 이제 기쁨이란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나임이에요. 근데, 우리 구약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자 자체는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기쁨이란 뜻이고, 이게 이제 나사렛에서 한 8km 떨어진 그런 도시예요. 예. 그 후에라고 하죠. 그 후에. 여기 헥세스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라는 뜻인데, 이게 성경에 5번 나와요. 5번 나오는데, 여기에서만 그 다음에라고 해석을 하고, 나머지 4번은 이튿날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이튿날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는 그 다음이라고 하지만 다 이튿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헥시스라는 말은 연속적으로 잇따라서 계속되는
그 시간의 어떤 그 연속을 말하는 단어인 거예요. 계속되는. 예, 일. 그러니까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이 연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 예, 헥세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7장 18절을 보면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라고 하죠. 이게 이 앞뒤 사건이 서로 다르죠. 완전히 다른 사건인데 다르지만 연관이 있죠. 예, 관련이 있어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이제 엑시트예요. 자, 그러면 이 누가복음에서는 앞에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게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 앞에 사건은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이야기와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 이게 서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그걸 이제 예, 성경 기자가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성으로 오죠. 성문, 성전이에요. 자,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라고 해요. 자, 열왕기상에서도 성문에 이를 때라는 표현이 있었죠? 네, 성문이라는 것 자체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은 우리의 성전을 뜻하죠. 우리라는 성전. 그러면 문은 우리라는 성전의 문이 되겠죠. 문이 되겠죠.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요. 예. 자, 그러니까 성문이라는 거는 성전은 우리를 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문은 또 뭐예요? 그러면 성전이 우리니까 성문은 성전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곳이 되겠네요. 그죠? 우리가 성전이니까 그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곳이 성전 문이 되는 거죠. 창세기 24장 60절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예, 내 씨로 제라예요. 제라는 그리스도라고 했죠. 예. 그리스도로 그 원수의 성문, 원수, 사내예요. 네, 사내의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미워하는 자, 증오하는 자, 그 원수예요. 그러니까 그 씨의 원수의 성문이에요. 네, 성문을 얻게 하라. 네, 야라시예요. 네, 야라시를 얻어라. 네, 또 상속권을 가져라라고 하는 거죠. 자, 예, 그 원수의 성문을 얻는다고 해요. 이 말씀, 원수의 성문을 얻는 그리스도께서 제라가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께서 원수의 성문, 원수는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의 성문을 얻는 그 장면, 그 말씀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죠. 하사기 16장 3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예. 원수의 성문을 얻는다는 거. 예. 어떤 식으로 얻는지를 시청각적으로 잘 보여주는 어떤 그림이에요. 예.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요거 이제 직역하면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취했다. 여기 아하지가 취했다인데, 붙잡다, 취하다라는 뜻인데, 연합하다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원수인 우리의 성문을 취하는 것이 연합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서 이 성문을 취하시는 거예요. 예. 설주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림을 제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예, 설주에 대해서 혼동, 분명하게 이제, 예, 어딘지 헷갈린 분들이 있어가지고. 자, 설주는 이 자, 문짝이라는 건 이제 정면에 보이는 가운데 있는 큰 판이 이제 문짝이 되겠죠. 그리고 양 옆으로 기둥 같은 거, 요게 설주예요. 문설주.
예, 그리고 위에 가로되는 거, 그리고 아래에 가로되는 거. 요게 인방. 그 인방을 문지방이라고도 해요. 예, 상인방, 하인방이라고 하죠. 예, 자, 그런, 예, 지나치게 친절한, 예, 그림이 하나 있었고요. 예. 자, 그, 문빗장을 뺀대요. 뺀다는 거는, 예, 문빗장은 베리아흐라고요. 베리아흐. 요게 이제 성문을 잠그는 빗장이면서, 요게 성막을 만들 때, 그 널판들을 이렇게 사면에 세운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또 세운 널판들을 고정시키는 것. 요걸 이제 예, 빗장이라고 해요. 베리앙. 자, 그걸 빼어요. 뺀다고 해요. 낫사예요. 낫사. 자, 광야에서 성막을 쳤다가 이동할 때 낫사, 뺀다고 해요. 낫사라는 말이 뺀다는 말인데 이게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성막을 쳤다가 그걸 뽑으면 그게 이동하는 거죠. 이동할 때 바로 뽑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뽑는다는 말이 이동한다는 말, 출발한다는 말과 동의어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막을 고정시켰던 것들을 뽑아요. 그러면 이동이에요. 자, 이 이동한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는 약속의 땅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바꿔서 이야기하면 여기는 약속의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너는 지금 약속의 땅 아니다라고 해요. 그 상태 아니다라고 해요. 그것과 같은 말이에요. 예, 너는 그 성전 아직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걸 성막을 뽑아서 이동하는 곳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이름하는 성에, 기쁨이라고 이름하는 성에 가까이 이르세요. 앵기조예요. 가까이 이른다. 가까이가 얼마큼 가까이일까요? 앵기조. 자,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온 거예요. 앵기조. 자, 천국이라는 곳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오는 것이라고 하시죠. 예. 오는데 올 뿐더러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시죠. 예. 우리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는 거는 완전히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까이 이르셨다는 건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천국은 육신이 죽어야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예. 그 육신의 죽음과 관계없이 지금 내 안에 서는 나라인 거죠. 예. 천국이란 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걸 천국이라고 하죠. 지금 나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면 나는 천국이에요. 예,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사는 나는 육신이 사나 죽으나 천국인 거예요. 예. 자, 그럼 지금 나는 누가 통치해요? 신뢰되는 질문을 했나요? 예, 예,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예. 예. 자,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라면 나는 지금 어떤 나라예요? 나는 사랑과 희락과 평강의 나라죠. 그 내 상태 어때요?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항상 진동치 않고 있는 거예요. 예. 자, 내가 통치하는 나라는 그 반대겠죠? 두 마음을 따라서 희로애락의 감정이 파도를 치는 그런 나라겠죠. 예. 자, 천국은 영원한 현재란 말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평강의 통치가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예. 그 상태가 영원한 거예요. 영혼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이고요.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직역하면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미 가까이 왔어요. 완료형이에요. 가까이가 내 안이라고 했잖아요. 예. 천국이 올 것이다가 아니에요. 미래 어느 날 예.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고민하는 차원이 아니라 천국은 이미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성도 안에 온 거예요. 이미 가까이 왔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함께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까이 온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왔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했어요? 회개하라예요. 명령형이에요. 우리가 명령에 대해서 알잖아요. 감사하죠. 우리는 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해주신다고. 이게 명령법이잖아요. 자, 회개하라. 메타노예요. 마음을 바꾸다.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해요. 회개.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바꾸는 걸 회개라고 하는데, 마음을 바꾸는 거니까, 우리가 두 마음인데, 예. 그 선하게 두 마음을 하나님의 한 마음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바꾸라고 하시는데, 명령인데,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단 말이죠. 복음은, 이런 거란 말이죠. 전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복음이란 말이죠. 의무를 지고 힘들게 괴롭게 뭔가를 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하시죠.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영을 주신단 말이에요. 새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새 영을 부어서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자는 거예요. 그 은혜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자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마음으로 모든 것이 선하시다는 그 하나님의 한 마음으로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선인데 내가 그동안 선악으로 판단했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선이었군요. 나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한 그걸 알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 은혜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죠. 다 이루어 주신 은혜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앵기죠. 내 안에 오셨단 말이죠. 가까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천국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회개가 될 거예요. 자, 회개를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해요. 슈브. 여기 되돌아가다 회복하다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잘못을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 나라였던 자가 그 나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나라로 회복되는 그러한 일인 거란 말이죠. 스가랴서 2장 1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명사로 끝났는데요. 그 다음 절에 곧 이러면서 이제 이름들이 나열돼요. 자, 사로잡혀. 이게 이제 갈라예요. 갈루트의 동사역이죠. 갈라. 이게 이제 포로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또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자들. 골라. 포로로. 자, 사로잡혔던 자들은 원래 이스라엘에 살던 자죠. 천국 백성이었어요. 그들이 바벨론, 세상의 포로로 살다가 70년. 그 언약이 완성되면 다시 돌아오는 거죠. 슈브. 돌아온다라고 해요. 슈브. 이게 회개예요.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라고 하는데 회개를 위해서 하는 일이 노임을 받는 일인데 이게 노임을 받는데 이게 알라예요. 알라. 올라가다. 노임을 받는단 말이에요. 알라는 이제 십자가의 제물로 올라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명사형이 올라잖아요. 번제. 십자가의 제물로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 예. 알라로 올라가는 걸 회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돌아오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던 개념과 좀 달라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 관점에서 이해하면 그냥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흔히 이제 바벨론을 세상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세상은 율법의 세상을 말하는 거고, 그걸 내 안으로 놓고 보면 그 율법은 내 안에 율법이라고 했죠. 내가 율법의 세상이고 바벨론인 거예요. 나란 말이에요.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예. 이제는 뭐 크게 헷갈리진 사실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 바벨론이 무너지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예.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지는 건 이 세상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성도된 나의 그 율법이 멸망하고 그래서 무트타무트의 그 십자가 죽음을 죽는 그 일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성, 그게 무너지는 일. 똑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예. 사무엘상에서 그 골리앗이 무너지는 거나 요한계시록에서 그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거나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전부 내가 죽는 일인 거예요. 예. 성은 나란 말이죠. 나라는 성의 그 앵기죠.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트타무, 다나토스의 죽음. 그게 해교예요. 그렇게 주님이 성에 가까이 가셨을 때 죽는 자를 메고 나온다고 하죠. 죽은 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 내가 죽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온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사람들이란 말이 없어요. 죽은 자가 나온다고. 죽은 자가. 예. 이두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보라.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네스코. 죽은 자가 에코미죠. 예. 내어져 나온다. 예. 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예. 단순히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메고 나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그래서 그를 향해서,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라고 하죠. 에게이로, 히브리어로 쿰이에요. 달리다 구음할 때 그 쿰이란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죽은 자가 에게이로 일어나는 거죠. 예, 요게 이제, 자, 죽은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사실은 성경은 과부를 구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과부는 나라고 했어요. 내가 구원받는 이야기를 아들이 죽고 사는 걸로 이야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모리아 산에서부터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이삭이 죽고 부활하는 것.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건 다름없죠. 죽고 다시 사는 것. 그걸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아들이 죽고 사는 것. 예수께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게 너의 구원이다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그 백부장 이야기와 나인성 과부 이야기가 서로 연관이 있다고 했죠. 예. 백부장의 이야기에서 그 종이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됐다고 하는데 종을 둘로스라고 해요. 예. 근데 병행 구절을 보면은 마태복음에서는 파이스라고 해요. 파이스는 아들이라고도 해요. 아들이라고도 하고 종이라고. 자, 그러니까 종이면서 아들인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예. 종이면서 아들인 분. 주님이 죽고 부활하면서 이방인인 백부장과 과부인 내가 사는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율법의 아들이 죽는 게 바벨론이 무너지는 일이죠. 율법의 아들이 죽고 진리의 아들로 부활하면 신랑이 없던 과부였던 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시 살아나는, 구원받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다 과부란 말이죠.
율법의 신랑과 사별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 그래서 결국은 만나는 자인 거예요. 사르밧 아들이 죽고 부활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시돈의 사르밧을 말할 때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죠. 이게 아까 이스라엘 자손과 그게 가나안인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했죠. 그것처럼 아셰르라는 관계대명사로 연결돼 있어요. 사르밧, 차르파트죠. 차르파트, 아셰르, 시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돈인 사르밧이라고. 그러니까 시돈과 사르밧이 동일시되고 있는 거예요. 예. 시돈이라는 말은 낚시질 한다는 뜻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사로잡힌 자, 포로로 우리 안에 오신 사로잡히신 분이 우리라고 했죠. 우리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로시라고 했어요. 그 사로잡힌 자, 포로로 우리 안에 오신 분이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저주에 우리가 바다에서 헤엄치던 물고기였단 말이죠. 여기가 좋사오네 하면서 여기가 재밌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헤엄치던 자기 힘으로 꼬리 힘으로 헤엄치던 우리를 그 말씀으로 낚아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낚시에 의해서 살아나는 거죠. 예.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 우리가 갇혀 있는데 주님이 포로된 자가 되셔서 역시 옥으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스라엘이 유대주의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을 때 십자가에 자기 몸을 붙잡히시고 죽어주시고 그것처럼 여전히 율법의 감옥에 갇힌 나에게 오셔서 진리를 밝혀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선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선포하시는 게 말씀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말씀이신 주님이 성육신 하시고 이스라엘에 오신 일은 지금 영으로 내 안에 오신 그 일의 모형인 거란 말이죠. 같은 일이에요. 다 같은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일이나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붙잡힌 일이나 다 같은 일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일상을 두 마음의 율법으로 사는 것까지 똑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포로된 일인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오신 그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주님이 포로가 된 그 일과 같은 거랍니다. 내가 현재 지금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말씀이라고 했는데 모든 것이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그러면 말씀을 오신 주님이 내 안에서 자유로 진리로 나오지 못하고 계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포로된 상태인 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예. 역시 그분이 포로가 되신 상태. 예. 자, 누가복음 4장 1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예. 그걸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포로가 되심을 감수하면서 오시는 거란 말이죠. 예. 우리는 그분의 그 은혜의 해를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서 진리가 깨달아질 때 나는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신 게 되는 거고 그 주님의 그 자유가 나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 거죠. 예. 그분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낚여서 잘 시험받고 그 사르밧이라는 말 자체가 차라프에서 온 말. 이게 정련소, 재련소라는 의미인데 사르밧이 이게 차라프란 말은 정련하다, 정자다, 그리고 시험하다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르밧에서 시험받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낚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 시험받고 재련되어서 육으로 죽고 영으로 부활해서 진리로 자유케 되는 그런 참 생명의 아들이 다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주의 바다에 갇혀서 내 꼬리 힘으로 열심을 내는 것이 이게 잘하는 일인 줄 알았고 또 옥에 갇힌 줄도 모르고 두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